2023년 6월 2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디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불립니다. 그날은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그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보충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날부터 한 곳에 모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9일이 지나고 10일째 되던 오순절 날에 약 120명의 무리가 다 같이 모인 한 곳,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각각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던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자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신기해하며 놀라 당황해하며 하는 말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과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노력,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대항하고자 맞서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라서 서로 소통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니 그것을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그 사건을 바벨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 부릅니다. 바로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던 그 바벨의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잠시 동안 혼잡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 혼잡했던 생활이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혼란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주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전하셨던, 쉬지 않고 선포하시며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 씻음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우리는 복잡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생활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도 회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길지 않은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고 복잡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인도자이시며 동행자이신 하나님, 오늘 일하는 귀한 한날을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주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그 이름에 맞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믿음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129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연동교회가 세상살이에 지친 성도들이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천국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동네와 지역,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사랑과 희생, 나눔과 섬김으로 앞장서는 민족의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해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며 방황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함께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고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노교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른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공동의회를 통해 주님 마음에 합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으니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세워가게 하시고 7월 초부터 시작되는 피택자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본이 되는 피택자들 되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제적 위기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든 몸과 마음,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